할렐루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우린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이 뭘까요? 저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영의 것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도 필요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서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안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죽는 날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걸 안다. 그걸 안다는 건 뭘면요? 영혼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죽는 날에 그걸 알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3일 전에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용서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좀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요, 죽는 날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뭐 좀 안 하던 친구가 뭘 하게 되면 저 새끼 저거 뒤질라 그러나? 죽을라 그러나? 왜 안 하지 하고 그래? 우리 차승림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청송교도소에서 그 사형수가 죽을 때 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내가 죽을 것은 아는데 왜 못 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나를 들어가서 나를 만나서 내 안의 어두움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거기서 강에서 그 햇대결에서 만나죠, 천사를.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온 가브리엘이. 근데 바삽 장군이 잡고 있는 바람에 21일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보게 되면.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사상과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내가 먼저 나가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내도 밟고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먼저 보내고 내 가족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내 남편이 목회자인데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못 받고 기쁨을 못 얻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자기 가족만 들어갔었잖아요. 가장 나를 아껴주고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저도 일산에서 여기 온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나도 나를 위해서 먼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아내도 행복한 삶을 살고, 나도 내 자신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냥 어두움에 가려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15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에게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은 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후회했다 그랬었어요. 본인은 나는 목회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스피치도 올리고 강약 조절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저도 역시 아마 이 단에서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예의고 은사치리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심이냐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 내 삶에서부터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즐거워야 되고 그 즐거움이 일단은 내 가족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버린다. 사울은 일대 왕이었었어요. 그렇죠? 일대 왕인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섬뜩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보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얼마만큼 살피고 보살피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내가 사모님한테 식사하시는 거 고생하셨다고. 그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추상적으로요? 아니요. 저는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주방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도와주고 같이 하면서 어려운 걸 느껴요. 반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와서 드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맛은 얼마나 낼까. 그러한 거. 그랬을 때 가까운 남편이 너 음식 하냐고 고생했어라는 그 말 한마디. 그 피로감이 싹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할 때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말씀도 여기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한 절 한 절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세상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 사랑하는 법, 자식 키우는 법, 양육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파고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울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버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17장에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 새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가서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지금요? 이새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에게 가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사무엘이 제가 성경을 잘 거기 보면 처음에 아들이 지금 누가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아답이 나오잖아요. 엘리압. 이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이에요. 마지형이에요. 근데 그 마지형이 용모가 지금 굉장히 준수하고 멋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모로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후광, 자기의 어떤 스펙, 자기의 어떤 교세, 하나님이 그거 진짜 안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도 내 나름대로의 감사하고 한 것은 청중을 보지 않고 한다는 것. 첫째는 내가 나 있게 하는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가장 먼저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나를 네가 보지 말고 자세히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인물을 갖고 갔지만 사무엘은 자기가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너의 중심과 그 삶을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쉬운 것부터 맡긴다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 물질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것을 가장 보는 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가족인데 실수도 하고, 그 실수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실수 속에서 다음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걸어가면서 한 번에 일어서서 걸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넘어지면 아프거나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는가? 얘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몸을 익혀가는 거죠. 그다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자루 재듯이,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아내에게 자루 재듯이 살았었어요. 당신 왜 요거밖에 안 돼? 당신 능력 요거 돼? 안 하면 생활비 안 줬었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하는 것은 그래서 아내가 질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의 자신을 보고 외모를 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했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몸처럼 사랑해 그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냥 내가 마음만 먹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 가정 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삶을 고치게 되는 거죠. 고치고 어색해요, 처음에는요. 대화도 어색하고. 그래서 사는 방향이 틀렸고 저는 이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아내는 알코올 한 반 바카스만 잘못 먹어도 기절을 해요. 그 집 문화가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이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간암으로 가시고 저도 그랬다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어제의 잘못을 내가 고치고 내일을 향해서, 내일은 뭐 행복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글 활자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지금의 인쇄 기술이 좋아서 그랬지만 옛날에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됐냐는 거예요. 필사하고 그것도 뭐 종이라도 좋아요. 가죽 껍데기 벗겨서 거기다 쓰고 그랬죠. 여호와 아도나이 할 때는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정결한 몸을 가지고 쓰고 했던 것을 저도 알고. 그리고 이 글자들이 지금의 우리 오늘 아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이 귀한 책을 그냥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장사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어제의 모습이 잘못돼서 오늘 안 고치면 내일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게 서로 가족 간의 조론, 뭐 이혼, 그런 삶으로 해서 서로의 외로워해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우울증 결과가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급속들이 늘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간의 대화 단절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대화들이 없어요. 정말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하고 오늘도 아까도 그냥 부지런히 얘기하고 아침에 잘 잤냐 행복하냐 묻고 해요. 왜? 말씀이 그래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웃고 즐거우니까 내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균이 나보다 면역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런 스펙을 가졌어. 이게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네가 남은 어떻게 살렸지는 몰라도 네 가족 하나 살리지 못하고 네 가족 하나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 뭔 목회냐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을 먼저 돌본다는 것, 자신을 돌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1, 2절을 한번 봅니다. 이가 과연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가? 구약 417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1, 2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1, 2절요. 아멘. 보세요. 지금 왜 아비나답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법궤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복구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를 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죠. 삶은 변하지 않고 자꾸 화려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예배고 이런 거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절도 얼마나 화려하게 해요. 교회는 정말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그냥 말씀 전하고 교제 나누는 곳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눈이 얼룩 떠져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보이는 것만 믿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 눈이, 이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두면 이 믿음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뒤집어져서 안을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고 맨날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네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넌 알아.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말씀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뭐요?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나오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새가 와서 쪼아먹고 거기에 달려서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요. 머리 맡은 거, 떡은 레헴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네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삶에 하나 또 변화하지 않으면 새가 쪼아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둬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죽지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역대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에게 몰려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갓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윗이 시그랄에 가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그 갓지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행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도 사울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왜 다윗에게 왔을까? 어떤 정통과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정말 깨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한 600명밖에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들고 그들을 추종해서 나중에 30만 명, 50만 명,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의 그냥 강단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도 가족에서도 이웃에게 소문이 나니까 몰려든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지금 뭐 SMS 이런 거 없어요. 소문이 소문을 해서 가게 되고 그들 진영까지는 가고 베냐민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뿌리를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면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는 20년 동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했어요? 안 살았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정말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기 표본만 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은 잘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친구도 권사인데도 참 많이 싸우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그 와이프보다도 나 그 내 중마고 친구가 더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그 권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 친구는 내가 한 번 만나지만 한 번 이렇게 가끔씩 거리가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뭐 2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지만 이 그 사모는 같이 있으니까 좀 말씀이 들어가서 가깝게 좀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다 아니까요. 우리 신랑한테만 좀 복음을 전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안 돼. 근데 출근할 때부터 싸우고 퇴근해서 싸우고 각방 살고 밥 차려주고 자기는 자기 방에서 자고 뭐를 의미하냐는 거죠. 정말 말씀을 했으면 짐승들도 나를 좋아하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면요 주인 따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남편한테 뭔가 잘하고 좀 말대꾸 톡톡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할지라도 자기 살을 섞고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손해보고 좀 그거 안 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때 그걸 한 거 언젠가는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마음이 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미안했어 고마워했을 때 여보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지만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왜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덜덜해요. 이게 그냥 가면 양발 턱 던져놓고 옷 툭 던져놓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냥 막 죽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할 때까지 해주면 언젠가는 이게 뭔가가 딱 하나님 터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 너무 작은 것을 사사롭게 생각하고 안 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아비나답이 20년 동안을 자기가 법궤를 말씀하고 같이 있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이미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여기 사울이 아까 이미 버렸다. 너희가 병 고치고 은사 부리는 것보다도 너희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죠.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해요. 아니 시도조차도 안 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감투와 자기의 후광과 스펙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또 누가 나와요? 산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산마는 항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비나답은 아버지의 관용이요. 뭐 이런 그리고 아까 엘리압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아이 뜻과 이름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셋째 아들은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냐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버린 거죠.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한기 보게 되면 누구의 아버지 항시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항시 그냥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새라는 것이 유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복해야지만이 그 여덟, 지금 이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8을 줬어요. 그리고 7은 다 이름도 없이, 셋은 그도 이름이 있었는데 나머지 4은 이름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행복.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가 무슨 뭐 음해한 말을 하더라도, 남편이 바가지를 좀 긁더라도 그것을 뭐예요? 내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복한 자라는 거죠. 그래야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알게 모르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저거 아십니까요? 애완견이라 그러나요? 개하고 고양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이는 10개를 잘해주고 하나 잘못하면 그걸 기억한대요. 근데 강아지는 10개를 잘못하고 하나만 잘해주면 주인 좋다 그런대요. 그럼 나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서 한 번 잘못하면 획 돌아서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쪽 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왔거든요. 의사가 스가랴를 했었어요. 스가랴 2장 13절에 마지막 절에 거기 보게 되면 뜻을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너의 그것을 없애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처리하잖아요. 그 내 속에 있는 그 불의한 요소를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 신앙은 내 안에 이 감춰진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고,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의 지식을 쌓는 것 뿐이잖아요. 진짜 예배는 삶이라는 거죠. 진짜 삶에서는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하나님은 예배장만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문 탁 걸어 잠그고 하나님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따라다니면 내가 귀찮아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여기만 계셔야 돼요. 그럼 하는 행동은 뭘 해요? 막 삿대질하고 뭐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랑 함께하고 임재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그 행동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벌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경범죄를 해서 벌금 물잖아요. 그러면 옆에 경찰관이 딱 있으면 거기다가 가래찜 휙 해서 확 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잖아요. 자기가 돈이 있건 많건 떠나서 경찰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만한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님을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뭘 의미를 하겠어요? 아무리 그때가 12살인가 아마 되는 나이로 알거든요, 예수님이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3일 동안 애가 없어진 것을 몰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잠깐 떨어져도 특히 모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일이나 지냈다 먹고 밥 먹고 했는데 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 문화가 화목제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했다 그랬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 드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예수님이 안 보였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과 예배장만 있으라는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뭐예요? 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이 몸이 물이 87, 80%라 그러잖아요. 5대양 6대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도 5분잖아요. 365일. 여기도 360 기도원 24시간이잖아요.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열이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돌려야 돼요. 대화하면서 이 말씀은 어디지? 뭐 몇 장 몇 절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어디 말이지?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거절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출교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훈련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행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이새에게 앞을 지나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죠. 그도 아니고 그 다음에 10절에 10절에서 보게 되면 아무도 나머지 아들도 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혹시 성함 아세요? 윤석열이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여러분 아실까요? 그럼 이게 아는 걸까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된 자는 행동 하나하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실수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죠. 이 돌이킨 게 쉽으로 해서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뭐 회개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회개합니다. 예배 순서 따라서.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바가지 긁고 자기 스픽 누르고 그거 회개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면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죠. 상대가 느껴질 정도는 해줘야죠. 그게 진짜 사과고 그게 진짜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남편 목사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는데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주디야 뜻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내 실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 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바가지 긁고서 그냥 긁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가서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를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울은 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이 듣게 되면 살려고 하고 안 되더라. 처음부터 안 되니까. 저는 이런 비유도 얘기를 해요. 여기 다 면허증 같은 거 면허증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야 이론을 배워요. 필기시험을 봐요. 그럼 핸들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를 하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거 듣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실기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듣고 안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니까 손가락질 하는데도 욕하는데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숟갈 던지고 그냥 가버리고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어. 아이고 얼굴이라고는 쥐꼬리만큼
벌어주고 무슨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 첫째 아들처럼 화려해요. 남이 봤을 땐 화려한데 속에는 뭐 병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세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명함에다가 자기의 그 피하실 때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그것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부부간에도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저 양반이 가시고라고 진짜 진심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게 되면요. 그냥 손 한 번만 딱 잡아도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진심이 느껴지고 고맙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모성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더 정성껏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내는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게 욕망이 있고, 또 남자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했을 때 더 강하게 감싸주려는 그걸 하나님이 뒤에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움직이고 살고 섬기고 해보라는 거죠. 저도 지식만 갖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래도 만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장신대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들었을 때 우회였었어요. 아, 한번 나도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럼 그냥 묻혀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아니 10년 후에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 돌이키기 없게 되잖아요. 들었고 인지됐으면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2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어디 있다 그래서 하나는요. 양치는 자가 하나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다윗을 택했는가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양을 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무엘도 지금 자기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2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이새한테 간 거죠. 그럼 우리 목회자들도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족이 뭐 걸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부분은 가야 된다는 거죠. 뭘 얻고 그것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했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사명을 지금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화목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드리고 그런 것도 있는 풍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뭘 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럼 왜 모세도 양을 쳤고 다윗도 양을 지금 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도 왜 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까? 양이라는 동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순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그 말씀을 왜 자꾸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굽이 갈라지잖아요. 양 굽이 갈라졌죠?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옳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어때요 또? 옛날에는 토를 깎아서 그걸 가지고
모피를 옷을 만들고 했던 거예요. 반드시 한 번씩 깎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깎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그 털을 깎았을 때 양의 모습이 나와야지 시커먼 늑대의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누가 탁 건드려 보게 되면 툭 건드렸다는 거예요. 양은 털을 한번 깎아봤는데 늑대 같은 양의 탈을 쓴 모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깎아보는 거죠. 깎으면 어때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추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내 가족이든 뭐든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할 때 이게 참 부끄럽고 용서 이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뵙겠을 때 양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만났을 때 진짜 선한 양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친 옛 때나 지금이나 오늘 그러면 내일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요. 이 예배 중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오게 되면 뭐가 돼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때 내가 그동안에 구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왜 돈을 벌고 왜 그 일들을 하겠어요?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근데 물질로 행복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비유 하나 나오죠.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나는 11조 하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은 거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혈기요, 고집이요, 이것도 재물이에요. 우리 이거 재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행복도요, 재물이에요. 이 지식도 재물이에요. 그리고요, 즐겁게 사는 것도 내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낮아요, 어쩔 때는요. 왜요? 외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외적인. 그러니까 이게 엘리압이 외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외면해버리면 어떡하겠냐. 이 사울이 어땠었어요? 처음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거룩한 그러했었는데 나중에는. 근데 이 사울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끝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다윗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철을 얻었을 때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회개의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왕족 시대이기 때문에 왕 말 한마디면요, 목 10개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독재 시대라고 얘기를 했나? 그런 왕권 시대였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저 나단 저놈을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던 안 믿던 주변에서 당신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당신 좀 요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렇게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고치고 서로 또 만져주고 실수한 거하고 잘못한 거 우리 지성인들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실수는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은 묻고 따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흥 강사로 이렇게 뭐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이는 안 했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먹으니 자꾸 나한테 자기 거울을 보면서 엄마 모습이 내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모습이 더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핏줄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의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되겠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그 따뜻함이 그 온기라도 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한 공간에 살면서 따로따로 살고 밥도 따로따로 먹고. 요새는 어떤 집들은 집이 저는 뭐 코딱지만 해서 그런 공간도 없지만 아파트 크잖아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도 60평인데 둘이 살아요. 예양하고 공간이에요. 속으로 밥 먹어. 응? 나와서 먹고 들어가고. 근데 그 집을 우리 조카한테 주고 조카가 들어가는데 셋이 손주하고 셋이 사는데 거기서 살아요. 근데 온기가 없어요. 물질, 지상주의로 살아가니까 온기가 없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돈, 명예만 쫓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디서 그걸 희열을 느끼냐면 돈 쓰는 데서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거친 말들이 오고. 내가 이 행복하고 자존감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행복하면요 누가 무슨 말해도요 그게 잘못된 소리가 안 들려요. 고맙고 고쳐지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래전에 결혼했으니까 옛날에 결혼식 하면 3일 결혼식 했잖아요. 다 보통 저도 그랬고. 결혼식 날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서 유년실도 거기서 보냈거든요. 결혼식 때 신랑들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랑에게 구두, 낡은 구두에다가 겨랑 풀고 그 음식 풀고 비등 갖다가 털고 가래춤 뱉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거 풍속이 있었나요? 그럼 우리는 그 신랑이 그걸 먹어요. 그거 평상시대 그거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요. 왜 먹어요? 내가 장가가는 그 기쁨으로 그거를 먹고 소화를 시켜요. 근데 신부한테는 못 줘요. 신부는 비유학해서요. 그걸 못 먹는다. 그럼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행복하면 어떠한 의미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그 소리로 안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찾듯이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기름 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일로 데리고 와서 뭐요? 이
여기에 지금 성경에는 이게 뭐 뿔모로 되는데 이게 권세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윗에게 그 권세를 줘서 이 다윗이 그것을 감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고 이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짐승 잡고 이런 걸 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짐승 잡고 이걸 합니까? 예물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그게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게 되게 되면 딱 멈추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회초리와 양육을 해서 키우지만 그 아이가 결혼하고 나면 아이한테 딱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억대줘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면 아버지한테 묻고 그 아버지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상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습득하고 그를 배워서 몸에 익혀서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누리는 기쁨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다윗에게서 그 권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발견하고 보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 죄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라는 것을 인식이 뭐만 죄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남편 헐뜯고 뭐 헐뜯고 뉘 헐뜯고 뭐 목사 헐뜯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남의 물건 훔쳐온다고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남의 마음 훔쳐간 것을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걸 우리 이거 죄라고 잘 어떤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 마음 뺏어간데 내 육체까지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훔쳐가고 한 것을 이걸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뭐 기뻐요. 근데 내가 오늘 뭐 이 컵을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오랫동안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마침 요게 내 형편에 맡기면 세일을 했네. 아니 짝퉁이도 뭘 세일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여보 나 이거 샀어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이놈의 핀내가 또 돈지랄하고 왔었어.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거 죄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이분도 형편에 맞지 않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위에 핀다고 이걸 사서 이거 뭐 할 건데 그걸 사냐 그러는 거죠.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갖고 싶은데 이게 아이고 그 회사가 망했던 뭐랬던 이게 한 10원으로 내 형편에 맞게 산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초지종이나 들어보고 뭐 야단을 치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살림 똑바로 안 하고 가게 뻥끗하는데 이달이 그게 얼마짜리인지 나도 가게 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거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그럼 이거 분명히 이거 죄라고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죄라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왜 죄라는 거 남이 훔치는 건 그냥 물건 훔치고 이것만 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 그 남의 빼앗기는 것도 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래? 내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배드리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자기의 인격과 스펙에 뭐 좀 흠집 좀 가면 당신이 뭐 하냐고 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보게 되면 부자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형제들 하나도 구원을 못 받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높이 하나님이 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였느냐, 번성했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공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면 그 고난도 크지만 책임감도 커요. 근데 목사는 받아놓고 그 고난은 쓰고는 싶은데 책임은 자꾸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정이 그거에서 내는데 이게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성경 보게 되면 항상 이 성전에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성전 부에서 물이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행복하고 내 자신부터 기뻐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택하면서 진짜 성령의 기름을 부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 했었어요. 불로 세례를. 진짜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물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물로 너희가 깨끗한 것이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짜 성령님이 내게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불세례를 받으면요, 내 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자아, 형성, 올 때는 세상에 보이는 재물도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남는 건 금이잖아요. 금. 이 금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화장실, 수세식에 가던 금은 금이에요. 그 금이, 그 자하부라 그러잖아요. 그 금이 어떻게 금이 형성이 돼요? 24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12지파 12사도 그게 합쳐서 24장로 24K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보석같이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생명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말씀을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